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간단히 말하고 넘어갈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간단히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그 반응이 확실한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항상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유혹의 순간에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승리보다 패배한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원과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다 보니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무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에 철저히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신학적인 한 가지 추상적인 개념처럼 우리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는 고난주간이 될 때만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만약 구원이 우리의 몫이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노력은 정직합니다. 노력한 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쓴 만큼 또 인내하고 견딘 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노력한 만큼 소중히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다 보니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아득한 창세 전부터 예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이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였고 이후 수천 년을 인내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그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한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은혜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완전합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다면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그 공로의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또 모든 인류의 이 거악을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공로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노력하여 겨우 구원을 이루었다 한들 불완전한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구원을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감격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앞단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듯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구원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않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질병의 아픔이나 육체적인 병약함은 물론 내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또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배워 나갑니다. 하지만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도움으로 인해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자가 없고 또 갓 태어난 자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하고 또 도움을 주는 자가 될지언정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의 증거라고 여기고 달가워하지 않죠. 우리 자존심이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에 또 인간으로서 가진 그 연약함을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말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비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비겁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비겁한 습관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뒤에 믿음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마저도 우리는 스스로 해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그 연약함을 느끼고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와 그 소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학문적이거나 지식적으로 알 뿐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시자 양자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알며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한 뒤에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담을 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과 동시에 도우시는 영입니다. 도우시는 영, 즉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죠.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는 중재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26절에서 먼저 이와 같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26절 앞단락에서 언급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앞단락인 1절부터 25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살리니. 아멘. 자, 우리 안에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성령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서로 합의를 볼 수 없고 죽고 죽이는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성령으로 그것을 이기면 산다 말씀하기에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는 그 평행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의와 생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때로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이길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이 하나님이신 성령의 생각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일에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뜻대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욕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익숙할 뿐 성령님이 약해서 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소멸시키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거나 억누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레 위축되고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라 여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쉴 틈 없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질리도록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때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면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다가도 너무 자주 그리고 당연한 듯이 도움을 요청하면 마음의 태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쥐잡듯이 잡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또 이것마저 도와달라 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하루 종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하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에 제 경험과 제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저 막연하게 도와주시겠지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발견한 것이죠. 도움을 구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의미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지 로마서 8장 26절의 표현대로라면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맞추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익숙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 즉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것에는 무지합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하반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 하신다 말씀합니까?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은 괴로워 신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괴로워 신음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라는 말씀에 탄식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괴로움에 신음하는 그 탄식을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시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뜻을 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 이유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품고 살아가도록 도우고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기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가 싫어서 그리고 질려서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책임지기로 약속하셨기에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찌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 감당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그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라는 그 솔직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다른 이들에게 밝히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묵묵히 받아주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수치심도 맡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필요할 때 간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필요 없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항상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또 나는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 이 정도가 한계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으며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성령님께 마음껏 도움을 구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거룩한 성전으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은 우리 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못하는 연약한 분도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제한이 있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니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그냥 넘어갈 법한 작은 부분까지 부탁하기 껄끄럽고 소박한 것들까지 또 말하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까지 낱낱이 성령님께 구합시다. 그렇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움인 그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라 하셨고 도우신다 하셨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위로와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